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본서 본론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전반부가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남유다를 비롯한 세계 열방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택한 백성들의 남은 자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중 본 3장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크게 두 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8절은 선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이는 세계 열방들의 심판을 논한 본서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좀 더 상술하면 1절부터 4절은 유다의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신 말씀이고요. 5절부터 8절은 남유다에 대하여 이방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후반부 9절부터 20절은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의 남은 자의 구원 및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쁨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본서 본론의 후반부이자 종결부입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해야 하는 내용의 분량상 3장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3장의 첫 번째 단락인 본문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악상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미 1장 4절부터 18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또다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아마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유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남유다 심판의 원인을 지적한 본문 1절부터 4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입니다. 1절이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는 유다 백성들을 매우 격렬하게 책망하신 말씀으로서 그 이유를 세 가지 유형의 범죄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패역을 그랬었죠. 여기서 이 패역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레아는 마라의 능동 분사형으로 그 성읍에 해당하는 하이르를 수식합니다. 이 동사 마라는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그 의미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외에 욥기서 39장 18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타조가 그 몸을 떨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문맥상 이러한 타조의 몸짓은 오만하고 반항적이며 완고한 성품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모레아라는 단어에 대해 대부분의 역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이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오만과 반항적인 면모가 2절에서 보다 상세히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를 반역하는이란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시로 타락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둘째는 더러움을 말씀했지요. 이 더러운 곳으로 번역된 웨니그알라는 역시 그 성읍을 수식하며 더럽혀진, 부정하게 된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의 동사는 의식적 부정이나 죄악으로 더럽혀짐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더러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움의 면모는 아래 4절에서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특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성결을 생명처럼 생각해야만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부정하게 된 사실을 지적하는 것에서 보면 당시 유다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는가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포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포악함에 해당하는 하이요나라는 단어는 압박하다, 학대하다, 압제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요나의 정관사 하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역시 뒤이어진 그 성읍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건데요. 따라서 이는 예루살렘의 지배 계층이 일반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사실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대표되는 죄악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기에 유다의 화가 있을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타락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앞선 1절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그러한 죄악의 보다 근본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즉 유다가 지은 죄의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 2절에서는 4가지로 표명을 했습니다. 본절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전달하는 부정어 로를 이 4가지 항목 서두에 기록하여 4번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그 완악함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이 4가지 중 첫 번째 지적된 것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기서 이 명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기본적으로 소리, 음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면 말이나 말씀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을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신 바 있지요.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장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주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목을 굳게 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자로 운명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교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뭇사르는 책망, 훈계, 징계, 교훈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릇됨을 고쳐주고자 지적하신 훈계나 책망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한 명령보다 더욱 특별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일반적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 주어지는 징계나 책망과 같은 뜻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그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지적된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뢰하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타하는 의뢰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동사는 의지하는 대상을 통하여 안전과 평안함을 확보하려는 의지적인 작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나 세상 것을 포함한 모든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욱 의지했던 거죠. 때문에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란 자존하시는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강조할 때 이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 이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지요. 또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들을 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랬고 왕정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것이나 이방 강대국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백성들의 자신들의 삶의 원리를 벗어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지적된 것은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하나님으로 언급된 히브리어 엘로헤하의 기본형 엘로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자기들의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자들이었고 그들에게 영생의 기업을 주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존재된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서 자기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르게 섬기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사실 가장 근원되는 죄악이며 아울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배은 망독한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강도질을 한 것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보다도 더 심히 무겁고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앞절은 유다가 지은 죄악의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예루살렘 거민을 대표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초점을 두고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 3절, 4절은 그 내용을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방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사르는 지도자, 수령, 군대 지휘자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왕에 예속된 통치자들과 관리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사르, 즉 방백들이란 왕족과 문무, 고위, 관리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군사적 권력자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킨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들을 부르짖는 사자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며 착취했는가를 반영한 말씀입니다. 본래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만만한 사냥감을 만나게 되면 거침이 없죠. 단숨에 쫓아가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 먹어치우는 잔인한 짐승입니다. 그처럼 당시 방백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학대했고 약탈을 일삼았음을 지적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3절 하반절에서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린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랬습니다. 앞절이 정치나 군사적인 특권층을 지적한 것이라면 이는 사법적 기득권자들을 지적한 거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사법적 판단을 결정하는 재판장들은 공의가 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재판장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저들에 대해서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튿날까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포케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아침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겨두는 것으로 번역된 가르무는 꺾다, 씹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형 까람의 1차적인 의미는 깨물어 먹다, 뼈를 갉아먹다, 혹은 뼈와 같이 단단한 것을 깨물어 먹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1인은 사냥한 고기를 날카로운 이빨로 뼈까지도 남기지 않고 깨물어 먹는 포악한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악성이 당시의 재판장들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인정 사정 없이 불의한 판결을 내렸던 거겠죠.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장들이 이러했으니
일반 백성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유다 내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하늘을 찌르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랬습니다. 앞선 3절은 방백들과 재판장들의 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중 먼저 선지자들의 죄악을 말했죠. 여기서 이 경솔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포아짐은 경솔하다, 분별 없이 행동하다 또는 방탕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래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무자입니다.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은 물론이고 행동거지 역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분별 없이 말하거나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히 엄중한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간사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뽀게도트라는 단어는 성실하지 않다, 속이다, 배반하다, 언약을 어기다 등으로 번역되는 이 빠가드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신의가 없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사형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어근을 이루는 동사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특히 언약이나 정조를 저버리는 행위나 이 배신과 속이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경솔하고가 무절제한 행동을 지적한 것이라면 이 간사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을 속였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두말할 것이 없는 거짓 선지자임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임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눈치 살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거 살피다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자기 유익을 돌아보는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못 전합니다. 과거가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변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선지자들과 함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양대축을 이루는 신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앞서 말한 방백이나 재판장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의로워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대행하는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에 이어 제사장들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꼭 성전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전을 포함해서 성물들이나 예배나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지키며 관리해야 하는 직무가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하였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메스는 기본적으로 해하다, 상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더해서
학대하다, 헐어버리다 등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는 본문과 에스겔서 22장 26절 단 두 곳뿐입니다. 특히 이 동사가 가진 기본 의미에서 보면 이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 역시 실수로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성전을 더럽히며 율법을 훼손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자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더 큰 화는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2절에서 유다의 모든 죄악의 근본적 원인을 밝힌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유다의 모든 죄악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랬고요.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말씀보다 더 강력한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이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세상 것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음을 지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했던 거지요. 때문에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패역을 일삼았던 것이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매우 가볍게 우습게 취급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1절에서 지적한 대로 패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죄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저들의 일만하게 근원과 뿌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함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이고 평범한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책망의 교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당한 심판과 화의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함이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은 어찌 보면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며 병폐라고 지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생각한다면 결코 돈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나 같은 거겠죠. 물론 우리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호히 거부하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찌 성도가 말씀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세상 것, 돈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것에 과다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도는 말씀을 귀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랬는지. 근데 이는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황금보다 더 고귀한 가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증언한 바 있죠.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입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뜻이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실제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운 감동이며 감격한 희열인 것입니다. 모든 소원, 가장 큰 행복, 최상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말씀을 존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일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기회도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사무엘서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신이 예배를 집례에 드리죠.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호되게 야단을 치며 책망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을 가는 노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노약자들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심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무엘은 그 말을 가볍게 취급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냥 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온 거죠. 그 이후 하나님은 사울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죠. 이제 돌이킬 기회는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거스르다가 결국은 그 블레셋 군대에게 전장에서 죽고 말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엄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망할 가능성은 역시 전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나 존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몸이 따라가지 않으려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히 생각하는 자는 결코 망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생각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타락은 그 시대의 절망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4절 상반절에서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의 양대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타락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방백들이나 재판장들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때문에 1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으며 포악한 성읍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 실제 유다의 멸망의 원인 그 밑바탕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의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는 까닭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잘못을 지적하며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 저들이 다 타락했으니 어떻게 돌이킴과 회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캄캄한 암흑이고 칠흑 같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의 유다의 개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죽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이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 전체가 이미 타락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백성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요시야만의 행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 이후 유다는 그야말로 급전직하로 망하는 길로 곤두박질 치게 되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유다의 운명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에 의해 온 성은 무너져 내리고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사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요. 구사일생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운명이 되고 말았죠.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들의 타락은 그 시대의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그 시대가 희망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가족 공동체이든 민족이든 국가이든 그것의 화나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대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복주고 화를 주고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타락은 그 시대의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이유인 것이지요. 그들의 타락은 그들 개인의 문제를 초월해서 그 시대의 암흑이며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잘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의 은총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생각과 결단을 허락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 것이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의 존재가 존재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여 어찌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만 할 터인데 우리가 너무나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